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24장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약간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내용은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부활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12제자에 속하지 않은 사도가 아닌 제자 두 사람이 안식일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인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이 되어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서로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막아야 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도 했겠지요. 이 두 제자는 이런 말 서로 나누면서 엠마오로 향해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 곁으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들이 선교를 작정하고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 길이라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고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 함께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갈 때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반대로 낭망하고 절망하고 깨어진 꿈을 안고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모르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5절 16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눈이 먼 상태였다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멀게 된 이유를 보면 지금 이들의 마음 상태가 슬픈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상실감, 허탈감, 허전함, 자포자기, 불안한 마음 이런 슬픈 것들은 우리의 영안을 멀게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감정이 상하고 영적인 눈이 먼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대화에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 우리의 대화, 우리의 삶의 모습 등등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제자들의 한 말을 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라 말하지 않고 예언자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해 주실 분이라고 바라고 있었다 합니다.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들은 부활 소식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믿지는 못하고 그냥 놀라기만 한 겁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25절,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오늘 예수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하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속 깊이 숨어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각자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나 주님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손대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할 때마다 그것을 건드리십니다.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때로 죄의 문제, 헌신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말씀하실 때도 있고 헌금의 문제를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의 문제,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죠.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일일이 기록하지는 않지만 엠마오에 가는 약 2시간을 많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고 회복해야 할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집어주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새로운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엠마오에 이르렀을 때 이들과 헤어져 더 길을 가시려는 주님께 그곳에서 하룻밤 함께 묵자고 제안을 했고 예수님도 그 제안에 동의하십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 예수님이 빵을 들고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눈이 밝아져 빵을 떼어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사실을 알아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과 길을 걸으면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즉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11 제자들,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듣고 본 바를 보고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 중에 가장 길고 가장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극복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빛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의 문제에 정확하게 집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두려움, 의심, 약함, 어둠 다 몰아내고 빛의 자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의 최고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